오늘은 정신질병은 불치병이라고 치료를 포기하고 지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의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 환자들 사람들은 더욱더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불면증 환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다소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2인 스트레스 받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정신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도 정신병의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한몫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로 교회에 가서 치유기도를 받아볼까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심리 검사를 받아보지 않겠어 말해도 자신이 욕설을 퍼붓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 환자 미치광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큽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절대 다수의 이유는 자신이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소견 없이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으니 더 이상 치료는 필요가 없다고 자기 멋대로 자가진단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과 의사 살인사건, 2018년 7월 양양군 경찰 살인사건은 조현병이라는 환자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 친누나 살인사건 등 조현병, 조울증 환자의 사건 사고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절대 항정신 병제를 투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사건의 피해자 임세영 교수의 부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매우 침착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에 속하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만큼은 몹쓸 술주정 때문에 욕을 해도 또 술 문제라고 하면서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술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무방 상태로 빠지게 되고 결국 술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합니다. 죄도 술로 합리화하면서 빠져나가라는데 정신적 결함을 합리화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환자들에게 술 강요를 하는 무개념도 있습니다. 결국 술로 인해서 가족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더욱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술 문제는 감염 환자에게 다루는 술 문제와 동일하게 다루고 술 문제는 정신과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아니 정신과에서 가장 악독한 정신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과 치매입니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정신병 환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경우 그냥 일회성 취급이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잠깐만 고맙지만은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독입니다. 잠깐 보이는 사이라면 어차피 다음에 만날까지 신경을 거의 안 쓰지만은 정상적인 가정이나 동거에 이를 경우 양쪽 다 미치고 환장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환자 측은 아무리 발현해도 정신병이 있음을 봐주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이 없는 환자로 취급해주는 말을 드려야 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가족이나 동거에 있는 정신병 환자를 정신병 없는 정상적인 환자를 보고 또 왜 하는 짓이 저러는 거야, 왜 안 변하지,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하는 짓이 답답하네,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나 짐승답게 쳐 맞아야 되겠네 등에 서로 엇갈린 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틈만 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 치료를 방관하는 악순환에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 정신병을 가진 가족을 정신병 없는 환자로 바라보며 합리화 및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족이라면 치료가 부담되어 정신병 환자로 취급하며 회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자기 스스로 정신병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상해나 감염, 질환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신병도 엄연히 병입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픔은 환자예요. 그렇지만 정신병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거나 세간에 덜려야 정신전에 무식덕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일수라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의 개념을 전면 부정하며 꾀병 취급을 하거나 치료가 아닌 의지력이나 처벌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오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의대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지는 것이 정신질환이며 반드시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목회자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었다가 정신이 더 이상해진 끝에 끔찍한 방법으로 자살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시아 요키오가 갑자기 극유 성향으로 돌변한 것이나 미시마 사건 당시에 시대 기지안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다 자살한 거 모두 그가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의대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한테 걷다 보면 저절로 나아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장 근무나 학업에 매진하는 게 아니면 성령 역사로 기도하며 안수받으며 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심리치료만 해도 경증은 2, 3개월, 중증은 기도봐야 1년이로 안정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거의 직장 근무나 학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려면 성령한테 기도하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장애 같은 3개월, 적응자에서는 6개월간 치료를 해야 돼요. 고쳐지지 않고 비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거나 변을 당하여 조현병증가 발생하는 궁극적 원인이 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환자로 하여금 치료를 거부를 느끼게 유도하고 그 상태로 방치되는 환자는 결국 충동적으로 병명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에 교회 예배당에도 정신적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상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다 정상으로 됐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 성도의 의식이 정신질환이 있어도 옆에 있는 성도의 알아차림과 성격이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자매에 물어보니까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 어떻게 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아주 중증의 환자인데. 안타깝잖아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냉혹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발달됩니다. 일단 상대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면 무턱대고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당연하듯이 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을 기피하는 건 여전하며 정신질환 무지한 경우 비록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도 불가피한 질병이 아닌 꾀병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병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전시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들이 귀신이 될다가 귀신만 쫓아내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신과약만 의존하여 치료하려고 도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신과약도 어느 정도 시기까지 복용하면서 소량을 보고하면서 성령으로 영적 치료를 병행하니 쉽게 정상으로 회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정신질환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차별적 혐오를 자제하자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폐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비질환자의 격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 환자의 일종의 비자발적, 잠재적 가해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 취급하는 시선 때문에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사람조차 사회적인 시선이나 불이익이 들어가지고 심해진 후에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비질환자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의 증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무시해도 된다거나 배척을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개개인의 차일 뿐 정신질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시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외톨이게 되고 집에서 안 나가버리잖아요. 참 문제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컴퓨터하고 잠자고 저녁에는 안 자고 돌아다니고 낮에 자고 해가지고 살만 들이대 쪄가지고 몸이 막 비대해져 돼가지고요. 이건 선천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나쁜 게 아닌 사회적인 평형과 혐오가 오히려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경우로 정신질환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정신질환은
은근히 흔하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10명 중 4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중교통 타고 조심하세요. 자신도 정신질환 환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상처와 스트레스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그로 인한 불안 증상, 초조, 걱정, 근심 등이 발생하고 점차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안이나 우울 증상은 일시되고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 개인이 스트레스 성향을 이겨낼 육체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고 지금 환절기잖아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보약도 먹고 해가지고 몸도 체력도 돋궈야 된다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약하면 정신질환에서 발생을 해요. 스트레스나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식이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신체장애, 알코올 물질 사용도 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흔히 화병도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정신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질환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과 입원 환자가 70%가 스트레스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를 볼 때 스트레스가 신체질환의 발생 원인이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과적으로 신체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정신심리적인 요인에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약화된 경우에 붙이는 병명으로 정신심리적 요인의 치료 결과도 큰 차이를 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우리 몸의 기관은 근골격계, 긴장성 두통 등 위장관계, 과민성 췌장 등 심혈관계, 고혈압 등의 영향을 더 많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다양한 정신 신체장애 병명과 악화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상처 스트레스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서는 상처와 스트레스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산책을 하는 등 뇌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역사로 상처와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의존하여 정신과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는 치료제가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장입니다. 정신문제 치료 보조제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신건강 의사들이 정신과 약 처방에 의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의학과도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신 상태를 알고 인정해야 치유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정신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은 교회 입당에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오래오래 기도하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치유를 병행해야 합니다. 약만 먹어서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 먹으면 늘어져 가지고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생각도 못하고 멍해져 버리면 완전히 바보 만드는 약이에요.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약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건질 수 있는 소량으로 조절해 가지고 먹는 게 좋습니다. 성령 치유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초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백여 종 약을 복용하면서 영적 치유하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케어해보고 잘 해가지고 자기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독립심을 갖는 게. 정신질환 있는 환자들이 독립심을 갖게 해야 돼요. 자꾸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약 먹으면 약 먹어라 그러면 약을 먹여가지고 충돌해드리면 편안히 가만히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바보만 들어가지고 사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대처를 잘하시고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10명 중 4명이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빨리 치료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죠. 기도한다 올 때 저희 설교를 끝까지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영알려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영적, 정신적 문제들을 성령 역사로 다 떠나보내고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